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먼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절대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른 것,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것,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앞에 보시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평안, 나의 위로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소원의 성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잘못되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까? 그것이 최우선의 관심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잘못될까 봐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그것에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려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지난주에 보시는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4장에서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다 구해냅니다.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쪽같이 사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정확한 것을 기록하고 정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려고 애씁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와서 공회에서 신문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셨음을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고 신문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당당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속국에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그 종교 법에 걸리고 종교 법에 의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종교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자기들 유대 법, 유대 종교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빌라도에게 죽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시면 34절, 35절 이하에 34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등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냅니다.
그것이 34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채찍질을 맞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것만 당하고 다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율법교사와 랍비에 의해서 살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한 번 죽음을 당할 그러한 위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험에서 사도들을 구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들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노임을 받게 하셨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서 사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미 받은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항공 관제탑, 거기에 관제사에게 긴급한 호출이 전해져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종사가 지금 정신을 잃어가요. 그런데 저는 비행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딥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눈앞에는 플로리다 해안이 보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종사가 어떤 상황입니까? 정신을 잃어갑니다. 의식이 없어요. 승객과 조종사가 단 2명이 탄 경비행기 안에서 지금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을 때 승객이 갑자기 조종석을 잡게 되고, 그리고 관제탑에 긴급 호출을 알린 겁니다. 사태 수습을 맡은 이 관제사가 똑같은 경비행기의 조종석 사진을 구해서 승객에게 하나씩 지금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장 속도부터 줄여야 됩니다. 날개 수평을 유지하고 해안을 따라서 계속 비행하세요. 이제 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관제사가 레이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공항으로 유턴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승객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관제사 모고는 1200시간 동안 비행기 훈련을 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종칸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승객은 이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비행기를 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선 승객이 관제사 목원과 부둥켜 안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의식을 잃었던 조종사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관제사 목원이 죽을 위험에 처한 승객과 조종사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같이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구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본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겠다고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정하신 뜻이 있으면 그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고 해도 정하신 뜻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반드시 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뜻을 바꿉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정하셨어도 그 뜻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길입니다. 회개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셔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셔도 멸망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입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33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뜻을 정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하시면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행하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그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 악인의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악인이 회개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가 살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최고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디고 참아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참아냅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감옥에 갇히고 채찍도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채찍을 맞았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았지만 사실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전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을, 전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전도할 때 비난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에도 실질적인 열매가, 전도에도 교회에 오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잘것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순교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 대신에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이 대신해서 하라고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나 바울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언젠가 죽을 위험에 처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는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때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이고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살려두신다면 나에게 아직 그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한다면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나에게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일,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